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적이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죄 있다 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볼 수 없다 말할 때 우리에게 환한 빛을 비춰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소망하고 바라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당신의 뜻대로 산다고 애쓴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넘쳐나서 스스로가 어쩔 수 없을 정도까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이 시간에 간절히 찾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히 찾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예사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으셔서 중심에 말씀하여 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복의 근원 강림하세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아멘. 이 찬양 가사처럼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천국인을 치소서 할 때 치소서는 인치소서란 뜻이에요. 영어로 인치소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믿음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신령이 있어가는 5월, 온 만물이 생동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계절에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셔서 기쁨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볼 때 부족함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주셨는데, 바쁜 일상을 핑계로 부모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고 감사의 표현에도 이상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갔던 교만함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잊고 있었던 감사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흘렸던 눈물과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삶 가운데 이루와 평강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해진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 안에서 기쁨과 보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참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을 흐르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세워주신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을 모르는 전쟁 속에서 이로 인하여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서로를 향한 마음과 폭력이 멈추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생활의 무게에 지친 이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옵소서. 일자리를 찾는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각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사랑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서로를 돌보고 세워주는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의 기쁨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해지는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친 마음에 새 힘을 주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사님 가정과 사역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 후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부모를 더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이어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엔 우리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앞에 PPT 화면에 있으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탔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한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걸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먼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가장 먼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여주신 그 7개의 표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신 마지막 8번째 표적까지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진정으로 사명을 더하시고 다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의 8번째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대표적인 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이 8번째 기적인데요. 8번째 기적은 별로 안 쳐요. 사실은 153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우리가 볼펜도 153이잖아요. 그 모나미 153 볼펜도 이 8번째 기적에 잡힌 물고기를 가지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은 그냥 7번째
7개의 기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기적이 있냐 하면요. 여기 좀 눈이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저도 좀 잘 안 보이네요. 첫 번째는 우리 잘 아시다시피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요. 물질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을 주시는 창조주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적에 일어난 후에 모두가 다 기뻐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이 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저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쁨의 근원, 우리의 기쁨의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적이 바로 요한복음의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4장에 있고요. 이 사건을 잘 보시면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셨는데, 그리고 그때 왕의 신하는 좀 집에 와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그냥 가라, 믿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은 그 시로 병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시지를, 이 기적의 사건을 잘 보면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냐면요,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어찌 보면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땐 가장 부질없는 짓입니다. 가장 시간이 아까운 그러한 행동이죠. 그런데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시야로 보면요, 가장 파워풀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열고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요한복음의 두 번째 사건에서, 두 번째 표적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시공을 초월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왕의 신하의 그 마음까지도 구원시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우리가 너무 잘 아시죠?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때에는 제일 문제되는 행동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때
상당히 문제되는 행동을 하셨어요. 뭐였을까요? 아시죠? 자, 아시면서도 말씀 안 하시는 거 아는데 안식일을 어기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기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병자도 그거랑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써요. 말하자면 그걸 어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고정관념과 모든 갖춰진 것,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 스스로도 이 자기는 병을 고칠 수 없다라는 생각에 꽉 막혀 있었어요. 나를 고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나는 이미 틀렸어 라는 생각을 계속 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완전히 깨부시시고 새로운 생명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표적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의 표적이 됩니다. 표적이 되시는데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을 어긴다.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을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겼다 해서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기쁨을 주셨고 두 번째는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려주셨다면 세 번째, 우리 삶에 묵혀졌던 모든 억압 그리고 우리의 생각, 그것들을 다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명력을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기적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7개의 기적이 있다면 네 번째 기적이 가장 핵심일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인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표적입니다. 너가 정말 우리에게를 먹일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 유대인들, 악한 마음들, 그들에게 그래? 창조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나야. 바로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해왔던 사람이야. 내가 바로 모세 앞에 나타났던 그야.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했던 그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영혼의 허기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누구나 있잖아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먹지 않고는 그 누구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학원에서 고등학교 2학년 친구를 상담을 했어요. 그 형은 천재예요. 형은 천재여가지고 뭐 경희대 한의외과를 갔나? 그것도 장학금 받고 막 갔나? 그래요. 근데 같은 학원 출신인데 그 동생은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을 제가 맡았어요. 이제 한 번 시험 봤는데 자기가 공부를 조금 했다 생각했는데 안 나온 거예요. 40점 나온 거예요. 40점도 잘 나온 거거든요, 사실. 근데 수학을 포기해야겠대요. 그래가지고 한참 이제 제가 설득을 해서 다시 학원을 나와라
학원을 나와서 공부는 안 해도 나랑 이야기 좀 하자 하고서는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죽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이 살자 하는 그 일을 살자 하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거를 이제 저에게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나 이런 꿈을 꿨는데 네 꿈이 아니기를 바란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이제 그 자리에 마침 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 친구예요. 옆에 있는 동생이 교회를 다니는데 선생님도 교회를 다녀.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니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는 그걸 알아야 돼. 너는 태어난 목적이 있어. 너는 창조주가 너를 특별하게 탄생하게 한 목적이 있어.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죽지 마. 살아. 포기하지 마.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포기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 다음 주부터 다시 나오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잘 생각했어. 이제 제대로 다시 한번 멀리 보고 뛰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마음이지만 얼마나 영혼이 허기가 있으면 형하고도 전혀 아무 대화를 안 한대요. 그리고 엄마는 이유를 모르는 거야. 얘가 왜 이러는지. 근데 저는 알죠. 영혼이 배고파서 그 아들이 영혼이 너무너무 배고파서 그렇게 고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 줬으면 더 좋았겠지만 복음을 전파해 주지 못했지만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창조주가 계시고 너는 특별하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다음으로 5번째,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요, 단순히 이 인간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사실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유튜브에서도 하나 이렇게 나오는 영상이 있었는데 영상이 있었어요. 어떤 여자분이 바다에다가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제 썼어요. 그게 아마 디오스, 이게 스페인어인가 봐요. 스페인 분이 쓰셨나 봐요. 디오스라고 이렇게 바다의 위에다가 썼더라고요. 그랬더니 파도가 오지를 못해요. 진짜로. 근처에 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디오스를 싹 지웠어요. 그랬더니 바로 파도가 탁 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막 너무 놀래는 그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어때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 위를 걸으셨다는 얘기는요,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사람뿐만 아니라, 단순히 동물뿐만 아니라 이 지구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구의 피조물이 사실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보면요,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 정말로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무 걱정이 없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피조물이 복종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우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각자를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다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6번째 기적은요, 맹인을 고치신 기적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너희들이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자꾸 안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뭔가를 안다고 하고 본다고 하는데 잘 생각해봐. 진짜 알아? 뭘 본다고 하는데 잘 생각해봐. 진짜 봐? 라고 물어보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 보면요, 이 맹인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정말 괴롭힙니다. 취조를 해요. 취조를. 그리고 그 맹인으로 안 되니까 누구까지 데리고 오냐면 부모까지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거짓 증언을 들으려고 하는데, 맹인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못해요. 맹인이 재밌는 이야기랍니다. 9장 한번 볼까요? 9장 요한복음 9장이시고요. 한번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멘. 난 이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 나는 이분이 나를 고치셨다라는 걸 알아. 난 이분이 창조주시라는 걸 알아. 왜요? 우리를 뭐로 만드셨는데? 진흙으로 만드셨는데, 이분도 나를 진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 눈을 다시 만들었어. 난 태어났을 때부터 보지도 못했는데 내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진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만드셨어. 그 사람은 창조주야. 근데 너희들은 못 믿지? 어떻게 종교를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은 너희들이 나보다 더 모르니? 혹시 너희들이 또 제자 되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너무 재밌죠?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요, 30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맹인 사건이 사실은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인 게 오히려 선지자들이 죽은 자는 살리거든요. 근데 창세 이후로 뭐라고요? 눈이 아예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적은 못 봤다, 못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유일하신 빛이시라는 것을 우리 나타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영적으로는 완전한 어두움에 있었는데 우리를 정말 눈뜨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빛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일하게 우리가 빛이 있다고 빛이 아니라 정말 어두움 속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환하게 비춰주시는 그 빛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최종적인 그 기적이죠. 표적이죠.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입니다. 바로 죽음을 이기신 부활과 생명의 실체. 이걸로 인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되냐? 바리새인들이 포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아, 17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이 사건 이후로는 이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절에 가보면 어때요? 12장 12절 보시면 12장 11절 보시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래서 10절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 나사로가요 8번째 표적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8번째 표적은 이제 간단해요. 153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제자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자들을 불러주시는데 이 말씀에서 한번 조금 더 볼게요. 오늘 말씀에서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봤는데 이 요한복음 21장 1절, 2절 말씀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여기에 등장하는 순서와 사람들이요 아주 재미있어요. 다 어떻습니까? 다 어때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렇죠, 맞습니다. 시몬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1등 공신이었어요. 또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듣는데도 못 믿었어요. 나 그 분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나 믿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곳이 나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죠. 이 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실패자입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실패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맨 앞에 세우십니다. 왜요? 실패 없이는 성공이 없으니까. 정말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믿을 수 없는, 우린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물론 안 그러면 더 좋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실패자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선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베드로예요. 제자들을, 다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했으면은 말이 되는데, 제일 수제자라고 하는 그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게 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사실 잘 몰라요. 그때 그냥 그런가 보다,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니까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밤새워서 잡으려고 해봤으나 영 그래요. 없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하니까 그냥 던진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랑하시는 그 제자, 바로 요한이죠.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듣고 시몬 베드로가 벗고서 막 있다가 주님이란 말을 듣고 겉옷을 오히려 두르고 그리고 바다로 뛰어내리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제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그러니까 제가 이걸 찾아봤더니 22.5m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보면 가까운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끌고 와서 물고기를 든 그물을 질질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숯불과 생선과 떡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또 지금 잡은 생선 조금 더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제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렸어요. 물고기 세봤더니 153마리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데도 그물 하나 찢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침밤 좀 먹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아무도 말 못해요. 아무도 말 못해요. 주님이신 줄 아는데도 당신이 누군데 우리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창피한 거죠. 그리고 조용히 떡 가져다가 먹이시고 생선도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사실은 오늘 이게 메시지예요.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주 조그만 소리로 얘기했을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7번째 표적하고 왜 오버랩이 되냐면요. 7번째 표적에서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더라. 왜요? 증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시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증거품이니까 나사로가,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요?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요? 전혀 손도 대지 않는다면 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실은 사탄의 표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가 돼야 돼요. 증거품이 돼야 돼요. 증인이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오늘 아침에 차근차근 이렇게 읽는데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오더라고요. 지금까지 그와 같이 말한 사람은 없었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라는 증언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새로운 사명을 받고 우리 어린 양을 먹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세상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은 당신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처럼 사탄이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증거품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저 놈은 내가 죽이고 말리라. 저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그 복음이 퍼져나가잖아. 아주 미쳐버리겠어 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8번째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에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너무너무 죽이고 싶어하는 나사로와 같은 부활의 기적, 그 놀라운 기적을 증거하는 증거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증거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조용히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주시는 이 사명 가운데서 아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 교회 성도님들
포기하고 아무 삶의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1절과 4절 말씀 찬송하시고 헌금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니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에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11조 이능경 전도사, 최은희 전도사님, 또 이은철 형제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이은철 형제님, 4월 한 달도 지켜주신 주님, 5월 한 달도 은혜로 마감하게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선교헌금 이은철 형제님, 또 무명으로 선교헌금 하셨습니다. 주정헌금 최은희 전도사님, 오세훈, 오르나, 이능경 전도사 하였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방황하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사명을 주시고 이제 나사로처럼 또 예수님처럼 유대인들이 사탄의 모임들이 사탄이 우리를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거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그 말씀 듣고 감사드리며 믿음의 고백을 드린 주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사는 날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땅에 기름진 복이 되어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을 채워주고 남음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렵고 사회가 각박하고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의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도 끊이질 않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확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예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새로 나오신 분은 안 계시지만 우리 이노부 목사님 오랜만에 또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우리 이제 박 권사님, 김 집사님 다 이렇게 사정이 있으셔서 못 나오셨어요. 그렇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를 드리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찬양하시고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일어나셔서 손을 서로를 위해 축복하시고 이렇게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소명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품이 되게 하시는 그 사명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인사 나누시고 축복합니다. 우리 누나도 인사 다 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